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였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완전한 자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외모가 멋쟁이, 미남, 완전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상과 정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마음,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흠이 없었고 사람을 볼 때도 정말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면 흠을 보지 않습니까? 흠을 봅니다. 흠을 보고 비판하고 욕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흠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어쨌든 구원을 시켜야 하는데, 어쨌든 살려야 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유대 땅을 거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악한 자가 있었는데, 악한 자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수님한테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며 예수님을 고소하고, 어쨌든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악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시대 때마다 하나님이 보낸 자들은 지난 역사를 폐하지 않습니다. 구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도둑이 시발 저린다고 본인이 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가 오면 새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폐해버립니다. 마치 사울이가 다윗을 폐하듯이, 사울이가 다윗을 폐했기 때문에 사울은 폐함을 받았습니다. 폐하지 말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다 폐하더라도 사울은 다윗을 폐하면 아니 됩니다. 지 눈으로 봤잖아. 골리앗을 쳐 부수는 것을 봤잖아. 그것은 육적인 것이요, 영적인 것은 본인이 경험했잖아.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와서 비파와 수금, 악기를 다뤘습니다. 노래도 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왕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하니까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본인이 겪어봤잖아. 악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본인이 직접 경험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다윗을 폐해도 사울만큼은 다윗을 폐하면 아니 됩니다. 폐하는 순간 죄인이 되는 것이요, 결국 그 왕의 자리에서 폐위가 되는 것입니다. 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다윗을 믿어줄 때 사울 왕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사울의 업적도 폐해버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면 사울의 죄도 사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달랐습니다. 몰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는 자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은 물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기름은 물에 뜹니다. 그리고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같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번 주 말씀은 패하지 말고 완전케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패하지 말라. 여러분, 멀리 보지 말고 우리 가까이 개인, 여러분 개인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과거 하나님에게 혹시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정말 진정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며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살았던 삶, 그 삶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피하면 큰일 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긴 삶을 패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뭐와 같냐면 사람한테 은혜를 받았어.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것을 업신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인연이 되더라도 그 사람은 그렇게 도와줄 수 없고 축복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있기 때문에 흑암이 있기 때문에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하늘 보좌가 흔들립니다. 힘들고 어려움에 불구하고 불평불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지킨다. 이것은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한 것이 아니라 축복은 뒷전입니다.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험 가운데 있고 자기가 평소에 받은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 만물 계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지혜의 말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른들, 옛 성인들의 말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축복이 올 때는 반드시 화가 온다. 화가 왔을 때 네가 받은 축복을 지켜라. 감사하게 생각하고 후회하지 말라. 절대 후회하지 말라. 잘못되면 다 네 탓으로 돌리고 남 탓으로 돌리지 마라. 특히 하늘을 탓하지 말라. 하늘을 절대 부정하지 마라. 분명히 배워서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대신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가 잘하면 하나님한테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님이 재난지금을 지급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나라님이 세금을 더 뜯어가요. 코로나도 오고 장마도 오고 이 뭐 젠장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세금이 2배로. 전기세가 얼마 나왔다고? 위에는 전기세가 얼마 나왔다고요? 2,000원도 안 나왔어요. 여기 본당은 얼마요? 128,000원. 엄청 많이 우리가 에어컨을 떼지 않습니까? 에어컨을 지피고 찬바람을 여러분 우리가 쐬고 있습니다.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전기세가 30만 원 나왔다. 40만 원 나왔다. 그러면 막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누구? 나라님을 욕하게 됩니다. 모든 화살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화살이 가는 것입니다. 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옛날에 장마가 지면 어떻습니까? 가뭄이 어떻습니까? 임금이 덕이 없다. 임금이 덕이 없어서 그렇다. 그리고 자녀들이 어때요? 병이 들고 자녀들이 잘못되면 부모가 덕이 없다. 부모가 죄를 범했구나. 대부분 입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잘 되면 부모 축복이요. 그리고 자녀들이 못 되면 부모의 죄값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남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공동체입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화를 받았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막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무지한 사람은 나라님에게 탓을 돌립니다. 대통령이 덕이 없다. 이름 따라 문제가 많다. 으아, 미치겠다. 이게 뭐야? 무지한 사람은 그렇게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배우고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나라님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내가 영감 받았을 때, 깨달음이 왔을 때, 이삭하라 했을 때 갔었어야 되는데, 돈이 조금 더 들어도 갔었어야 되는데, 침수될 줄 몰랐다. 지붕이 뚜껑이 날아갈 줄 몰랐다. 불이 날 줄 몰랐다. 내가 왜 차를 샀을까? 필요 없는데, 지하철로 버스로 충분한데, 우리 집 앞에 지하철 딱 서는데 역세권인데 내가 왜 차를 샀을까? 침수해가지고 8천만 원짜리 차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차가 물탱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누구 탓으로 돌린다? 무지한 자는 대통령이 덕이 없다. 무지한 자들이 하는 소리들입니다. 점쟁이들은, 용한 점쟁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꾼 점쟁이들은, 무당들은 부적을 쓰라. 1,000만 원짜리. 이거 1,000만 원짜리 딱 써줄 테니까 이거 어쨌든 안주머니에 넣어 다니면 너 집안에 평화가 올 것이다. 행복이 올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 무지한 무당은 이런 소리를 하고, 용한 무당은 뭐라는 줄 아세요? 집안 사정을 다 듣고 하는 말이, 너 부모가 덕이 없다. 그러니 네가 받은 그 재산, 자꾸 네가 아프지 그지? 네가 받은 그 재산 일부 11조를 떼라. 네 얼마라고?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얼마라고? 10억입니다. 그러면 1억을 떼라. 1억을 떼서 너가 아버지 형제들에게 네가 선물도 해주고, 명절 때 한우도 보내주고, 여행도 보내주고 보살펴 드리라. 그러면 너희 집에 우환이 사라질 것이다. 간단한 겁니다. 사람한테 하면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신령이여, 천지신령이여, 아무리 빌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천지신령에게 안 빌어도, 천지신령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안 해도,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을 도우면 복이 오게 되어 있고, 내가 인정해야 될 사람을 인정해주고 믿어주면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요, 진짜입니다. 율법사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 축제사자 금식을 하고 철을 하며 예루살렘에서 기도 찬양 집회하면 뭐해?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거 안 해도, 알겠습니까? 안식일을 안 지켜도 예수님을 공격 안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을 인정하면
축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오직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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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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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자 묵자.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왜, 어떻게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자녀들하고 잘 지내면, 장남은 장남의 역할을 하고, 막내는 막내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하면 아버지는 자다가도 어때요? 벌떡 일어납니다. 아프다고도 그 몸살이 나와버립니다. 아이고, 너희들이 잘 지내는구나. 예비 여행 보내주는 것보다 형제들끼리 잘 지내면 아버지는 이미 마음이 천국이요, 이미 여행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늘 하신 말씀,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서로 화평하라, 서로 하나 되라, 용서해줘라. 간단한 말씀들입니다. 이 진리가 진짜 진리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더 나아가고 싶다, 잘 되고 싶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간단하잖아. 내가 실력을 높이고 싶어. 그러면 자기의 부족을 계속 보완시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 시대입니다. 약골들 몸무게가 40kg, 50kg 밖에 돼. 키는 180인데 약골입니다. 이 사람이 약골에서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운동밖에 없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를 100번 1000번 합니다. 묵은 걸 들었다 놨다.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쓸데없죠. 저 돌았나? 저 왜 저래? 힘들게 왜 저래? 힘들지. 그러나 그것을 하면 할수록 힘든 걸 이겨내면 어때요? 근육이 생깁니다. 멋진 몸이 되어버려요. 그전에는 뭐라 그럴까? 멸치라 그럴까? 그 나중에 가무치기가 되어버립니다. 몸에 살도 붙고 근육도 붙고 멋진 모델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것은 열심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을 어때요? 내가 이게 부족이구나, 내가 운동 부족이구나, 내가 많이 먹고 운동하자, 살을 찌우고 운동하자, 운동하자. 그러니까 어때요? 몸이 좋아진 것입니다. 건강해져 버린 것입니다. 운동선수, 나는 왜 잘 못하지? 왜 점프를 잘 못하지? 점프를 해도 나는 왜 20cm밖에 못 뛸까? 30cm, 40cm 못 뛸까? 계속 점프 연습하면 되는 겁니다. 다리가 지가 나더라도 또 점프하고 점프하고 또 점프하고. 그러면 어때요? 1m를 뛰어버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기 부족을 메꿔야 되는 겁니다. 패하면 아니 됩니다. 패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더 잘 되고 싶다 하면 여러분의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모자란 점이 있을 것입니다. 늘 말 실수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늘 감정 조절 못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충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맞아, 이때 내가 이런 생각과 이런 판단을 하지 말고 이때 좋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항상 이때 인상을 쓰는데, 나도 모르게 인상을 쓰는데 이때 인상을 쓰지 말고 인상을 쓰다가 웃어보자. 짜증내다가 이제 짜증을 끝내, 짜증내다가 뭐 하나 사줄까? 내 빵 하나 사줄까? 커피 한잔 사줄까? 말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짜증내다가 싹 말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운명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은혜를 받고 싶다. 사람을 통한 은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영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 영적인 은혜가 끊어지면 이거 공고가 옵니다. 왜?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은혜가 끊어지지 않길 원한다면 지난 과거, 여러분
엄청 은혜스럽게 신앙생활 한 적이 있죠. 그러다가 사람 때문에 어때요? 실족한 적이 있죠. 사람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뭐고 다 부정해버린 거 있죠. 그걸 회복시키지 않으면, 그것을 완전케 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은혜는 받지만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송충이가 솔잎 말고 다른 거 먹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드시 예전처럼 은혜를 받고 싶다 하거들랑 사람 때문에 실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실족했습니다. 바보같이. 예수님 보고 분명히 음성을 들었잖아. 예수님을 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였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세례요한한테는 그가 나야 라는 뜻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거들랑 그를 사랑하라. 세례요한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버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으시구나, 이 응용을 할 줄 알아야지. 선생이 지나가다가, 감독이 지나가다가, 그리고 육군 별이 지나가다가, 특히 군대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형님은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걸어가다가 여기서는 나무가 잘 안 보이네 이래요. 나무가 잘 안 보이네. 중대장, 대대장이 진짜 잘 안 보이네요 이러면 진급 안 됩니다. 잘 안 보이네 그러면 다음날 와서 잘 보이네 될 정도로 어때요? 앞에 싹 치워야 합니다. 청소하러 소리하지 않습니다. 여기 좀 더럽네 라고 지나갑니다. 길이 좀 울퉁불퉁하다 야, 길을 닦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길이 많이 울퉁불퉁하다, 비포장도로네, 마을 사람들 힘들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스팔트 깔아라는 뜻입니다. 도로 포장하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뜻이 그 뜻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나 배고파, 좀 시장에 밥 달라는 뜻이에요. 목이 출출하다, 물 한 잔 달라는 뜻입니다. 출출하나? 목이 출출하나? 시장하다고 그걸로 끝내면 앞불사.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여러분이 받은 계시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로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납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줄 수 없습니다. 왜? 하늘은 답답지 않습니다. 하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응답이 있습니까? 그 응답을 살리고 누가? 내 자신이. 사람들이 다 무시해도 그 응답을 살리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의 은혜가 내려오고, 그리고 내 삶에 희한하게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피하지 말아야 될 것을 피하고 자꾸 새로운 걸 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걸 찾아요. 새로운 것을. 새로운 것을 찾게 되면 큰일 납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하지만 그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난 과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나 하늘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패하지 말고 완전케 하라 였습니다. 패하지 말고 완전케 하라. 지금 여당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판을 잘 쳐야 합니다. 잘하면 독재가 아닙니다. 카리스마입니다.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못하면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잡으면 당연한 것인데, 싫은 사람,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손을 잡으면 성추행이 되는 것입니다. 손을 잡았을 뿐인데, 여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망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칼을 잡았습니다.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성,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법안을 다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민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것이 횡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횡포를 하지 않습니다. 독재를 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독재라 그러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려면 자기 것을 다 내어놓을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물질에 넘어가면 약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넘어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물질에 넘어가면 끝입니다. 정치인들이 물질에 넘어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명분을 만들어서 물질을 자기 것으로 삼아버립니다. 자기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집이 세 채면 한 채는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가져가고 하나는 자식한테 물려주고 하나는 손자한테 물려주면 안 됩니다. 하나는 반드시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러한 정신으로 정치를 해야 하늘에 운세권이 임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법을 함부로 바꾸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더 잘하면 좋겠는데, 더 잘하면 좋겠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우리 중국, 와, 물폭탄 맞았다, 물폭탄 맞았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나라 물폭탄 맞죠?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그나마 중국에 물폭탄이 떨어져서 다행이지. 크게 안 떨어지고 우리나라에 떨어졌으면 아마 우리나라는 아마 잠수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리 될 줄 알았으면, 물질이 이렇게 날아갈 줄 알았으면, 내가 빨리 더 좋은 데 쓸 걸. 지혜로운 판단하시고, 여러분, 물질을 잘 주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패하지 말고 완전케 하라 말씀입니다. 지난 과거 받았던 은혜를 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실족한 일이 생겨도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성리성, 은혜 절대 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 번씩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안 패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발 그 이야기 그만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패할 수가 없습니다. 패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듣기 싫어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개개인이 살아온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맛대로 좋은 대로 바꾸는 순간, 피하는 순간
찌질이로 찌질하게 찌질이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살아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를 패하면,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패하면 현재도 그렇게 못 산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은혜가 뚝 끊어지고 희한하게 입에서 은혜의 말씀이 나오지 않고 불평, 불만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 패하지 말고 완전케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조명하며 우리 각자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면을 밝혀주시고 찾지 못한 부분을 찾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신하는 삶, 믿음을 가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